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특별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로 이후 예배 때에는 우리 교육부서와 관련된 모든 식구들, 우리 아이들, 자녀들까지도 또 우리 영화부까지도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3부 예배에 와서 또 이제 우리 장년 성도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좀 본문을 달리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편 119편을 쭉 해가고 있는데 제가 2부 설교를 안 했거든요. 2부 설교에는 우리 임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2부에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또 건너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시편 119편은 다음 주로 그렇게 넘겨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거대한 주제입니다. 타이틀이 뭡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창원세강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본질적인 그런 주제이고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뭐 단번에 몇십 분 만에 다 설명하기도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할 만큼만 하겠습니다. 보고 또 중간에 잘라야 되면은 자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주제가 꼭 새겨야 될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우리의 한국 교회가 지금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안타까운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자신을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물론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개중에 들어 믿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너무 좀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두 분의 그런 어떤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은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은 그 이름을 누구나 다 압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면은 선교적 교회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선교사였으면서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었었는데요. 그분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성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미셔너리 에클레시아 그러죠. 우리가 에클레시알로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교회론이니까 에클레시알로지라고 합니다. 미셔너리 성교적 교회론이라고 그러한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또 마땅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또 연구하는 분들이 생겨나잖아요. 세계적인 또한 선교학자면서도 교수님이었던 마이클 고힌이라는 분이 이분이 그분의 누굽니까? 레슬리 뉴비긴의 그 사상을 연구 검토를 하면서 교회의 소명,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교회의 소명이 뭔가라고 하는 주제로 굉장히 잘 정리 요약한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담겨 있는 오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삼은 것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타이틀을 달면은 어떻게 달 수 있는 장입니까? 뭐 이 얘기 제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후에 17장은 기도의 내용인데,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정말 간절한 그런 어떤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타이틀은 또 그렇게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책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인데,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17장이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후면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건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는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교회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서 세우고자 하신 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능력자이신데, 전능자이신데,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만한, 죽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어떤 경영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그건 아닐 거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인 교회라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하나됨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가 모든 관계를 다 깨트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신이 나고 그렇게 정말 죽을 것처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환상이 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됩니까? 원수가 되어가는 거죠. 원수가 되어가는 거죠. 아직도 뭐 그런 사랑의 안경을 쓰고 있는 그런 젊은 부부들도 물론 많이 있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완벽한 관계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공동체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얘기를 교수님들이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성이에요. 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올리게 되면은 뭐 교회라는 거는 뭐 그냥 내가 조용 자근자근하게 성실하게 조용히 교회 가서 그냥 내가 성경 읽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렇게 혼자 그렇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굳이 사람들과의 관계 알면 알수록 실망이 커지고 알면 알수록 싸움박질이나 하고 뒷담 하나 하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렇게 할 거 뭐 있나? 교회는 그냥 내가 점잖게 젠틀맨십으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뭐 그렇게 하고 만족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다른 거 있나? 우리 타치 안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누가 가도 찾지 않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은 숨어 있으면은 누구도 간섭 안 하는 거예요. 가서 말씀 듣고 또 말씀도 얼마나 좋은지 내 귀에 속속 들어오는 그런 말씀 들려주니까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은 걸로 나는 내 영혼이 부욕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늘어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것 또한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가시키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학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학원 가면 되죠, 학원. 지식을 다 아는 거라면.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가슴에 못이 박이도록 새겨야 될 단어가 있다 하면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 된 것. 그냥 말로만 신자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주일날마다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가 별로 없잖아요. 내가 교회에 깊이 인볼브돼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세우신 것이 그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의 공동체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면은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지내는 거죠. 그냥 내 혼자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조금 괜찮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이거면 되겠다, 내한테 맞겠네,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내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게 곧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취약한 존재로 벌거벗은 채로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정도. 또한 취약함 때문에 서로를 의존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제가 모든 것을 망쳐버린 거예요. 태초에 그렇게 괜찮았던 부부관계가 깨트려 버려졌고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요, 결국은 모든 분야에 관계를 파괴시키고 결속을 와해시켜버리고 모두에게, 국가도 민족도 관계가 없는 거죠.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었던 거죠. 수많은 다툼과 분쟁,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서 끝이 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눈을 좀 떠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게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그렇게 혼자서 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우리 가족은 괜찮아. 우리 가족은 오케이. 우리 가족은 아프지도 않고, 우리 가족은 지금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니까 내 옆에 앉은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그건 아니라 이거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사신 교회라는 것, 그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 거기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 새 사회, 새로운 인류,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사회를, 그러한 인류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무엇을 남기셨는가? 공동체를 남겼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그 공동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것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성령의 펠로십,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제가, 사귐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지었다. 결국은 이 공동체가 주의 재림의 날에 완성이 되겠죠. 물론 그 안에 보면은 당연코 우리 개인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죠. 개인의 구원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냥 내 개인의 구원 문제로만 축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월등하게 큰 어마무시한 그러한 거대한 우주적인 내용을, 스토리를,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마이클 거히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은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 있지 않다. 개인은, 우리 각자 개인은 성경 이야기의 중심에 있지 않다. 이런 개인주의가 서구의 나르시시즘, 여러분 나르시시즘 알죠? 자기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나르시시즘과 또 소비 지상주의를 만든다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우리는 다 본래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르시시즘, 쉽게 생각하면 나밖에 모르는 것, 그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소비지상주의,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요, 나를 위해 나나 하는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기독교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오늘날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개인이 중심이 아니고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우주의 역사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향해, 그분에 의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공동체적이라는 말이죠.
그 중심에는 한 공동체가 있는데 세상을 위한 그분의 화해의 목적을 구현하고 재현하도록 하기 위해 그분이 선택하신 공동체다. 교회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개인들은 그 공동체의 인격적 초청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도록끔 부름을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거라는 거죠. 교회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항상 모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였지만은 우리가 늘 이렇게만 내내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들어가 가지고 뭐 산속에서 큰 집을 짓고 우리 성도들, 세상 가족들끼리 모여서 1년 내내 평생을 그렇게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교회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기도에 보면은 주님이 바라시는 성교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를 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돼요. 교회가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게 하사. 그 다음 중요하죠. 뭐라고 나옵니까? 밖에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를 보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삼위 하나님이 하나됨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을,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이런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구주요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뭘 깨닫게끔 해라고요?
뭔가 있다. 야, 뭐냐?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보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아, 그게 뭐지? 사랑이긴 해.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도록 해주려면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써주신 그러한 사랑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끔 하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산다는 것이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될 때에는 똑같은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나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반응일까? 그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어떤 사랑을 요청합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건 내 고백할게요. 자랑할게요. 그 대신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는 다 들어주세요. 예? 하나님 믿기만 하면 이렇게 모든 게 성성장구하고 출세하고 잘 되고 그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도록 그렇게 복 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내게 요술방망이 하나 주세요. 예수 믿기만 하면, 이거 두드리기만 하면 금방 떨어지는 그 요술방망이, 세상 사람들은 안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너가 이거 갖고 있을래? 너가 하나 줄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요술방망이 하나 주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실상을 보니까 와, 놀라운 걸 소유하고 있네. 뭔가 나하고 다르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레슬리 류비기는 선교적 교회를 할 때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선교적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받들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좋은 교회다. 그 얘기를 하자고 그거를 찾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가 주장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 있는 그것이 교회이고, 내가 가 있는 그 교회가 내가 선 모습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드러내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교회가, 다시 그 진짜 교회의 핵심은 공동체고, 그 공동체의 핵심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에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선교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곧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멈출 때, 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하여서 내내 시끄럽고 다투고 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의 길을 포기하고 선교는 당연코 멈추게 되어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며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로서의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다. 좀 길어요. 그런데 설명하자면 간단해요. 교회는 참된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진짜 이야기. 여러분, 이건 또 설명을 하려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좀 그렇기는 한데, 진짜 이야기는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여러분 거짓 이야기가 도배되어 있어요. 다 그렇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렇든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양 속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 주관적인 것 아니냐? 객관적인 증거를 내놔봐.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 그것도 웃기는 것인데, 그것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사적인 취향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NC 다이너스를 좋아하든지 롯데 뭐예요? 자이언트를 좋아하든지 그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든지 짬뽕을 좋아하든지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네가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를 택하면은 네가 불교를 택하지 않고 기독교를 택한 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취향, 사적인 취향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폄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연 기독교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가 그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에게 조성하는 거죠. 기독교는, 성경은, 복음은 이거야말로 세상 유일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 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이야기에 대한 확신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우리가 이 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이야기를.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알려요? 방법이 없잖아요. 참 이야기. 이 참 이야기를 내가 확신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참 이야기가 성경은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드러내야만 하는, 밝히 드러내야만 하는 그러한 비밀이래요. 뭐 그런 비밀이 다 있어요.
이건 내 혼자만 소유할 수 있는 간직하는 비밀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줘야만 하는 비밀이래요. 왜? 그것만이 참 비밀이기 때문에,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속고 또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 제국 박해 가운데에서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였어요. 어떤 종교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신전이 있었어요. 신이 10,000개는 돼요. 그런데 그 만신전이 되는데 기독교, 또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하나를 얹어 넣는다고 해가지고서 로마 제국이 그것 때문에 불편할 것은 1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힌두교 같으면은, 힌두교를 갖다 얹으면은, 힌두교는 신이 얼마예요? 3억이거든요. 힌두교는 신이 3억 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에다가 3억 보태면 이건 좀 문제가 될런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신전에 하나 더 얹혀온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탄압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로마가 원했던 것은 사적인 취향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사적인 취향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이야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핍박을 받았지만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나타내 보이고 증거되어졌던 사실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교회는 우리도 사실은 약하죠. 세상 사람들하고 윤리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비해서 대단히 우리가 잘한다, 잘났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완전치도 못해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짜 이야기를 진짜로 누리고, 진짜 이야기를 진짜로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통하여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러한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됨, 공동체성, 개인 구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만 축소되어져서는 아니됩니다. 기독교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그것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그 의미가